재밌는 글 하나 읽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일기를 쓴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병원에 간 날. 이게 일기 제목이에요. 감기에 걸렸다. 너무 아프다. 참 나이를 먹은 것이 느껴진다. 유치원 때는 안 아팠는데 이젠 나이를 한 살 먹으니까 너무 아프다. 아, 어떡하지?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될 텐데 큰일 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나이 먹는 게 느껴졌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어른들은 또 오죽하나 싶기도 해요. 아이에게도 세월이 흐르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나이대로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50대면 50km, 60이면 60km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빠르게 간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이 가면서 우리 육신이 낡아져. 점점 낡아지고 늙어져.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마음은 젊은데 육신이 낡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 세월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인생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은 그래서 낡아지는 질그릇 같다 성경에 써 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물건들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낡아지거든.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똑같은 인생은 똑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우린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 그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통하여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한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흙을 만들었어요. 흙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만든 흙으로 지으셨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후에 사람의 코에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안 넣었어.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었어.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면 육과 영이 있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만들었고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야. 그것이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왜? 육신은 언젠간 낡아지거든. 뭐가 건강했냐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늘 새로워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넘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은 거예요. 일단 불순종이야. 그리고 왜 먹었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야. 그래서 죄야 그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뭐가 빠지냐면 이 안에 생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은 죄덩어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흙으로 만든 게 도자기든 흙으로 만든 게 무슨 아름다운 뭐 그릇이든 상관없어. 그건 어차피 흙이라 이거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신은 결국 어떻게 돼요? 수명이 끝나면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결국 먼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냐?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고요, 비천한 존재이고요, 유한한 존재야.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내가 좀 많이 움켜쥐면 대단한 거냐 착각하고 살아.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다.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비천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한해. 결국은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대단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인간의 이 실상을 노래하죠. 자, 시편 말씀 볼게요. 103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단지 뭐 같다? 먼지, 더스트,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결국 사람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봄에 폈다가 또 여름에 폈다가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다 없어져. 그게 꽃이다. 그게 풀이다. 우리 인생은 반짝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마라도나라는 선수 아시죠? 아르헨티나의 영웅이며 전 세계적으로 마라도나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이요 2020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60세에. 부와 명예 대단한 걸 다 쥐고 있었지만 60세에 그냥 죽었어 갑자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 전에 또 어떤 그룹의 회장님 또 돌아가셨어요. 70 몇 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이 정답이구나. 흙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무상이 느껴질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뭐냐, 우리가 이 말 있어요.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성도를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이야. 우리는 흙이야.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언젠간 시장 갔다가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호떡 아주머님이 열심히 호떡을 굽고 있는데 돈통이 옆에 있잖아요. 돈통이 내가 볼 땐 영락하면 요강이야. 요강인데 큰 요강에 돈을 바다고 넣고 거기서 빼서 돈을 거실러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웃겼어요. 저건 100% 요강인데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님이야 똑같은 걸 느꼈나 봐. 아니 돈을 왜 요강에 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머님 뭐라고 하냐면 그 대답이 정답이더라고. 돈이 들어있으면 돈통이지 문 요강이요. 그러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요강에 돈이 들면 돈통이지. 나는 흙인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보배지. 우리는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쓰레기 넣잖아요. 그 쓰레기통이요.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이지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흙으로, 아이가 만든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부모님이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놓으면 그 보석함이요. 그거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가 중요하냐, 네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 아니야. 우리는 보배함이야. 보배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책하지도 말고 정죄하지 마세요.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에게 오는 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영생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생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정말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짧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엔 바로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돼.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슬픔을 늘 잠식하고 기쁨이 슬픔보다 덜 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질그리스지만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래,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영생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보다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할 때가 많고,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실패한 것 때문에 슬플 때가 많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 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기뻐하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늘 기쁨을 요구하세요. 평안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다섯 남자하고 결혼해 살아봤어. 근데 다 슬픔만 있는 거야.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결혼도 한 것도 아니야. 동거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잖아요. 야, 살다 보니 어떠냐? 기쁘냐? 아니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길러온 이 물 먹으면 또 목마르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저것 해봤지만 또 목마르지.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늘 기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늘 기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늘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기쁨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 우리는. 근데 늘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감옥에 죄인으로 갇혔는데 고문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건 본인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기쁘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는데, 나는 비록 매 맞고 있는데,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으니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너희들 실패하냐? 실패하냐? 너는 넘어지냐? 아프냐? 괜찮아. 영생이 있잖아. 기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성도의 얼굴은 달라야 돼. 뭔가 그래서 늘 얼굴에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야. 반드시 역사해줘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 안 되는 일은 맡겨버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했냐면 또 복이 와요. 자,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확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으니까 늘 승리의 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야. 큰 능력이 있대, 우리에게. 근데 그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는 거야. 왜? 내 능력은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했냐? 감사하고 반드시 잘 될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자,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 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현실은 우겨쌈을 당한 거야. 동서남북으로 길이 없어. 그런데도 담담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길이 다 막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거꾸로 팀을 당해도 넘어져도 결국 망하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요한사도 똑같은 말 하는 거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도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8기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게 누구냐? 의인이다. 성도다.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일어난다. 여러분, 우린 망하지 않아요.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홍수환 선생 아시죠? 홍수환 프로그 권투 선수.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1974년도에 처음에 챔피언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아공에 가서 아놀드 테일러와 함께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이분이 일방적으로 잘했어요. 1회전, 5회전, 14회전, 15회전에 그 챔피언을 다운을 시켜서 챔피언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인터뷰하는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 위에 3년 뒤에 또 다른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패더급이라는 급이 새로 생겼어요. 초대 챔피언을 가리게 되는데, 이때 이 홍수환 선수와 그 당시 랭킹 1위의 선수와 붙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붙게 돼요. 그래서 패더급 챔피언을 가리는 선수인데, 이 카라스키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11전 11승 11KO야. 그러니까 11번을 싸워서 다 이겼는데 다 KO로 이긴 선수야. 근데 이 당시에 권투 룰이 뭐냐면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그냥 패배하는 걸로, 그때 룰이었어요. 근데 카라스키아가 교만해갖고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한 라운드에 다운이 3번 돼도 게임 끝내지 말고 무제한 다운제로 하자. 그러니까 10번 다운돼도 계속하는 걸로 하자. 이 사람이 제안을 해요. 홍수환 선수가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게임이 된 거야. 자, 게임이 시작됐어요. 2회전에 홍수환 선수가 다운을 4번 당했어. 4번. 원래 룰이면 3번 당하면 게임이 끝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근데 카라스키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다운 당했어. 3회전에 고민을 해봤대요. 이 장로님이. 야, 이거 어떻게 이길까? 판정승은 무조건 내가 진다. 다운을 내가 4번 당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KO밖에 없다 라고 해서 3라운드에 이를 악물고 펀치를 휘두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레프트 훅으로 한번 딱 때렸는데 맞은 거야. 그래서 이 선수가 한 방에 쓰러졌어. 그리고 못 일어났어. 그 챔피언이 된 거야. 우리나라 최초로 벤터급 그리고 패더급 통합 챔피언이 된 분이 홍수환 선수예요. 그래서 두 체급을 석권하게 된 거죠. 이분이 지금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인생은 복싱과 비슷합니다. 얻어맞고 다운도 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챔피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쓰러질 수 없지. 고난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뭘로 일어나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쓰러진 채로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잘 안 되거나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주님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 왜? 영생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고, 내가 부활할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안 믿어요. 천국 있다? 안 믿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늘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도 짊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 위에서 또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또한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으로 살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니까 이 세상이 잘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낡아진대.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매일 거울을 보니까 나구나 좀 늙었네, 흰머리가 생겼네 그러지만, 여러분 만약에 국가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10년에 한 번씩만 거울을 보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10년 만에 거울 한번 내 얼굴 보면 깜짝 놀랄걸요? 누구냐? 그럴걸요? 처음 보는 사람 있을걸? 얼굴이 늘어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만 본다면. 여러분, 사람은 늙어져요. 낡아져요. 이게 성경 말씀이야. 겉사람은 낡아진다. 정답이야.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낡아지지만 늙어지지만 세월이 흘러가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돼. 작년에도 경험하고 올해도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게 돼. 은혜가 계속 쌓여.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누적되면서 날로 날로 내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천국 갈 때까지 은혜 받은 게 한두 끗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겉사람만 낡아지는 것뿐이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매일매일 생겨. 늙어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저는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구나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천국은 다른 건 모르겠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눈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모신 보배로 모신 우리들은 항상 부활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살렸다면,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너희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 있자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이미 얻었어, 구원을.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육신은 예수를 믿자마자 내 영혼은 구원을 얻은 거지만 육신은 아직 아니야. 언제 부활하냐면,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내 육체가 살아난다. 그때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재림이 와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이게 비밀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받은 거야. 내 육신은 땅에 묻혀 있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 나팔 불 때 내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천국에서 다시 완전히 부활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이 왔어. 내가 살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육체, 먼저 죽은 사람들 육체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52절에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육신은 죽진 않았지만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부활하고, 우리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 부활체로 바뀌어지면서 부활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산 사람, 재림 때는 다 부활한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구원받을 존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 당연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막 약속했어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채우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건 다 내가 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보지만 저 하늘을 보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 아시죠?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풍자 소설인데, 그 당시 18세기 영국의 부조리함을 나타내는 소설입니다. 또 하나를 이 사람들이 풍자했는데, 이 사람이 풍자했는데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풍자를 했어요. 이 걸리버 여행기를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 사람이 라푸타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을 해요. 걸리버가 라푸타에 도착을 했는데 스트럴드부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불사의 존재야. 죽지 않아. 늙긴 늙어. 죽진 않아.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구나, 죽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이 스트럴드부럭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는 너희가 부럽다는 거예요. 옆 마을에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부러운 눈으로 늘 쳐다봐. 왜냐하면 난 늙어지는데 죽진 않는 거야. 아픈데 죽진 않아. 괴로운데 죽진 않아. 이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맞지, 왜 이 땅에 전체가 다 있는 것처럼, 전부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낡아져.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결국은 똑같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